긴 장마에 모두들 많이 지치기도 하고 또 힘도 들고 그러셨을 텐데 한 주간 지내오시는 동안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형제와 자매들에게 지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격려하면 좋겠어요. 오늘 정말 많이 오셨네요. 저는 이보다도 더 적게 나오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힘써서 하나님 집에 오시니 참 좋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과 또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말씀 메시지를 전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이 자리에 서면 떨려요. 어떻게 전달을 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의 샘이 흘러갈 수 있을까, 그런 기다림도 있지만 또 마음속에 설레임도 있습니다. 초이스라는 영어 단어가 있죠. 초이스는 선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인가를 택해서 결정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무엇이든지 선택을 하면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로 가야 하나? 이래도 되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구조 가운데 있어요. 이번 주 주일 점심 메뉴는 동부 3개 죽입니다. 장로님께서 무더운 여름 우리 성도들에게 삼계죽 한번 해먹이면 좋겠다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요. 그거 하는 동안에도 이거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잘 못하는데 뭐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해냈습니다. 동부 삼계죽 엄청 맛있게 잘 됐어요. 여러분 많이 드시고 올여름도 건강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죠. 맛있게 먹읍시다. 진짜 많이 끓였어요. 이렇게 모든 것에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선택의 기준은 가만히 보면 언제나 이 내 중심 안에서 움직이죠. 그래서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의지가 중요하고 내 결정이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선택하고 나서도 이게 정말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헷갈리고 불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선택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안에서 사고하고 그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인해서 후회함이 없는 평안함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또 신뢰하면서 그 선택을 통해 불안함보다는 평안함으로 소망 중에 거하게도 됩니다. 7월 중순 지나가지만 말씀 그리고 하루 묵상집에 있는 그 말씀 안에서 또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들 안에서 우리들의 삶의 선택이 되어지고 집중이 되면서 이 선택을 통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는 나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개역개정 성경과 새번역 성경을 이 두 개를 같이 읽어봤어요. 새번역 성경이 좀 이해하기가 더 쉬워서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며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를 굽게 하는 증언을 할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오늘 제목을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까 하다가 진리에서 진리를 지켜나가면서 이음새로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는 제목을 쓰게 됐는데요. 오늘 이 출애굽기 23장 2절의 말씀의 대상은 온전한 공민권을 가지고 재판 공동체를 이루는 자유민으로서 옛날에는 아직 단독 재판관이 없었고 증인과 재판장도 명백히 구분되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참석을 해서 진술을 할 수 있고 그 판결에 참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금하는 것은 소문을 퍼뜨리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검증도 되지 않은 사건을 법정에 내어놓는 것과 증언을 통해 판결이 내려지는 것에 대한 금기 사항을 말씀하신 것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할 규칙과 율례를 정해주신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부터 24장 14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 절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근본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규례와 율례를 알려주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상대자들로서 하나님의 높은 요구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내가 정말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현실 앞에 보이지도 않고 형상도 없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이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언제나 거기 계신다고 믿는 것보다는 금송아지 주위에서 춤을 추는 것이 더 쉽게 다가오는 상황이기에 더욱 긴장이 흘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현실 앞에서 보여지는 것을 따라 살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고민하지 않는다면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긴장을 하게 되거나 잘못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되고, 믿음보다는 내 생각과 내 감정이나 내 의지대로 치우쳐 살아가기가 더 쉽다라고 하는 깨달음입니다. 원하기는 지금 상황이 불완전함과 힘든 속에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면서 진리를 지켜나가는 의의 수고가 생명이 되고 더욱 풍성한 기쁨으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믿음의 세계를 가기 때문에 우리들의 선택은 몹시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다수가 모여 있을 때 그 다수 무리 안에는 악한 마음, 즉 거짓과 불의와 탐심에서 비롯된 것을 따르는 것을 우리들은 경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검증되지도 않은 헛된 것에 먼저 마음이 앞서서 자신의 잣대로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분별하지 못한 상태로 악에 휩쓸려 결정짓고 선택하는 잘못에서는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사귐을 갖고 하나님을 알아갔는지 지나온 시간에 대한 은혜보다는 모세가 더디온다는 이유로 인해서 금송아지를 신이라 부르며 보이는 신상 앞에 경배하고 춤을 추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에 아랑곳하지 않고 모두 따라서 행동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모세의 태도를 보고 먼저 판단해서 다수의 생각을 따라간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모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왜 여기에 더디오고 있는 것이지? 라고 하는 마음의 따스함으로 생각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빌라도 법정에 서신 예수님은 공회원들이 모여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었을 때 죽이소서라고 다수의 사람들이 목소리를 크게 냈습니다. 그렇게 많은 군중들이 그렇게 행동한 것은 제대로 된 공의회가 아니고 불의한 것에 마음을 둔 군중 심리에서 더 비롯돼서 사람들이 속아서 재판에 참여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잘못 선택한 다수의 사람들로 성경에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만난 사람들 중에 어떤 분은 혼자 있으면 그렇게 착하고 유순하고 아주 온순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주변에 셋만 모이면 난리가 납니다. 셋만 모이기만 하면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냥 막 목소리 경연대 하는 것처럼 목소리를 크게 내야 그 목소리를 따른다고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 사람은 결국 든든한 공동체에 나쁜 영향을 미쳤어요. 분열을 조성했고 자기들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심판하더니 결국은 서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분열이 돼서 서로가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 전체를 흔들면서 결국은 헤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 저게 옳은지 틀린지도 물론 정확한 말도 있겠지만
대부분 목소리 큰 사람 안에는 불의한 것과 거짓된 것과 욕심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것들이 더 많다는 얘기죠. 성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사단의 세력은 어둠으로 마치 그것이 옳은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하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들의 곁에서 떠나버립니다.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집어서 불의를 따르게 하고 행동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행동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면서 살아가도록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사람들의 태도를 보기보다는 그 안에 마음으로 다가가서 하나님 마음으로 생각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 공감이고 소통이라고 우리들은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중심은 내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다가가서 문제에 대한 용기로 다가서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선택해 가는 것, 이것을 연습해 가야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경건의 시간을 갖게 되다 보면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과 사귐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 뜻을 분명하게 헤아리고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무리들이 잘못된 것을 요구할 때면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진 메시지를 불의한 것에서 정의롭게 행동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뜻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너희들이 알려면 그것이 나를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힘들어도 불의함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거나 둘 중 어느 것인지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아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안에서 어떤 결정이나 선택을 할 때 다수의 의견이나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불의함과 거짓과 나를 높이거나 나를 세우는 일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먼저 형성해야 된다는 원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지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은 경건의 열매로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외롭고 힘이 든 길입니다. 다수에 비례해 볼 때 너무나 그 뜻을 이루기는 작아서 감히 그 앞에 서 있지도 못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 되는 생명의 풍성함을 주는 길입니다. 다수의 무리가 모여서 거짓된 곳에 속아 불의를 행할 때 혼자서 아니요 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좁은 선택입니다. 좁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 그와 같은 용기가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내가 온전히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왜소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고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가 진리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불의에 맞서서 아니오라고 얘기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좁습니다. 좁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고 있어야 되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찾는 자가 적은 길,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처럼이라는 책을 내신 오봉교회 장석근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새를 표현하기를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이음새, 새를 보면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이음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책을 읽다가 이음새라고 하는 그 언어에 마음이 꽂혀서 우리 교육자방에 이음새라는 이름을 걸면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일에 의미와 가치를 덧붙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어주는 공감의 사람들이 되자, 이러한 공감의 사람들은 자신을 내려놓고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기억함으로 인정받으려 하기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다가서게 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이어주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선하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합니다. 한 예로 세상은 만몬을 따르라 하지요. 하나님의 뜻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섬기고 나누며 주며 그렇게 살으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선택이야말로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하늘에 속한 영생을 누리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삶은 만몬을 따라 살려고 선택되어지는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진리보다는 내 마음을 따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요즘 박창규 목사님을 통해서 마태복음에 들려주는 재물과 보화에 대한 메시지에 우리들이 귀를 기울여 생각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재물은 하늘의 보화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이것이 없으면 당장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정직하게 해서 내가 지금 이것을 내놓아서 나누어 주고 주는 것에 더 마음을 주고 착한 행실로 선한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진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된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리석고 바보처럼 보이겠지만 세상의 것은 영원해서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없어지겠지만 하늘의 것은 영원한 진리가 용기를 실어서 선택하게 합니다. 이러한 선택으로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함께 사는 사람들이 그를 보고 어리석다 했지만 평안함과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았을 때 생각나는 그 한 사람으로 기억이 되어서 다시 사귐을 갖게 하고 그러한 사귐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합니다. 마치 음새가 하늘과 땅을 이어주듯이 하나님을 이어주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그런 관계 형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도종안의 시인 담쟁이라는 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장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낼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장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제가 이 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시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불편한 것들이 편한 것들로 채워져가는 세상,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말할 때 불편한 것은 우리들이 품고 잡아야 할 것이라는 것, 그러하듯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 함께 하나가 되어서 소망을 주는 것이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자성원에 내려놓음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착하고 선한 일에 모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위한 착하고 선한 일입니다. 이러한 착하고 선한 행실은 가고오는 세대에 남아서 역사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금생뿐 아니라 내생의 생명과 소망으로 넘쳐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힘들고 버겁더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짊어지게 하시는 십자가가 결코 가볍지는 않겠지만 하늘과 땅을 이어주시려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들을 도우시고 채울하시며
우리들이 해낼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진리를 지키고 예수님을 따라 하늘과 땅을 맺어주는 그 한 사람이 모여 이음새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로서 더욱 풍성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거듭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거듭의 기도의 시간에 내 영혼의 입술의 고백이 마음을 타고 생각을 넘어 행동하는 거룩함의 습관으로 빚어져 가기를,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결실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서 거듭의 기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나는 어떤 것으로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길 사모하면서 우리가 함께 거듭의 기도를 조용한 기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밝혀주셔서 바른 길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들 안에 다수의 모임일수록 불의한 것과 헛된 소문을 넘어 검증되지도 않은 채 잘못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라는 교훈을 마음속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들의 속마음에도 다수의 마음이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으려는 생각들로 가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힘들고 버거워도 그것이 나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는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는 선한 일이기에 진리를 따르는 일에 더욱 힘을 내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불의한 세상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이음새로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 한 사람으로 기억이 되어 언젠가 그 누구도 하나님 안에서 영생과 구원을 맛보며 참된 선택을 하도록 돕는 사람으로 말씀과 기도를 따라 착하고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에 속한 사람들을 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